이제 수련령 4일 남았습니다. 남은 4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삐걱하면 복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긴장하고 좀 집중이 필요하고요. 특히 남은 4일간 미디어 금식을 좀 하시고 수련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진짜 믿고 담대하게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련회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관로가 있죠? 거기 뭘 적을까요? 목사 이름 적는 겁니다. 자기 이름 적으면 되겠죠?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 이루세요. 그러면 거기다 내 이름을 넣으면 나에게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수련회 이후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는 믿음의 조상은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일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죠?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야죠. 하나는 충격입니다. 우리하고 똑같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살지? 하나 충격.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위로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붙들고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0년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하란을 떠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아진 환경 때문에 떠나기를 주저하는 야곱을 외사촌들의 비난, 또 전과 다른 태도로 대하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또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만 준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자, 하란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아내를 불러갖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아내를 불러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야곱이 아내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배려고 설명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은 뭘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화만 내지 마시고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예. 자, 설명을 하니까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된 거죠. 언제 떠났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이제 가만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또 라헬은 뭘 가져가죠? 드라빔을 훔쳐서 가죠.
이 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건 참 많아요. 야곱의 두려움은 뭐죠? 처자는 놓고 네 혼자 가라.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칠까?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다가 그게 두려우니까 가만히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 라헬은 뭘 훔쳐갔다고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훔쳐가죠?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지만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면 야곱은 믿음이 진짜 정말 좋아야죠. 라헬도 그 믿음의 조상 집안이니까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나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래 다니면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믿음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라헬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워 안 하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 믿으면 드라빔 안 가져가야 돼요. 행동이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행동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믿음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믿음을 구하는 자리로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의 이중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지. 자, 오늘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해결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켜 가셨던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본문 읽을 때는요, 조금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안 읽으면 설교 2시간 갈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50분이고 천천히 읽으면 2시간입니다. 예, 본문을 좀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손해보는데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 돈을 덜 주고 싶고 수고를 덜 하고 싶고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거짓말하죠? 야곱도 거짓말하거든요. 둘 다 거짓말하니까 서로 이제 뭐 읽겠죠.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 야곱과 속이는 자 라반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영역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라산을 향해 도망갔어요.
근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들어요. 자, 왜 라반이 3일 만에 들을까요? 어제 도망가서 오늘 못 듣고 왜 3일 만에 들었을까요? 라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라반이 야곱하고 품삯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양떼 속에 있는 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 양을 다 데리고 어디 갑니까? 3일 길 떨어진 데 옮겨 놓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 소식을 라반에게 알려주려면 며칠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3일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도망가고 3일 동안 몰랐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늦게 들었습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며칠 만에 들었죠? 3일 만에 들었죠? 그 다음에 며칠을 쫓아가죠? 7일을 쫓아갑니다.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열흘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길라까지가 뭐 학자마다 조금 추정은 다른데 한 480km에서 540km 정도 봅니다. 자, 그러면 480km로 두고 봅시다. 480km의 거리를 야곱이 지금 며칠 만에 갔어요? 10일 만에 갔어요. 그럼 하루에 몇 킬로 갔죠? 48km 갔습니다. 하루에 48km씩 10일을 갔어요. 이거는요, 아이와 새끼 짐승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필사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건장한 남자 혼자 가도 하루에 48km씩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열을 어떻게 계속 걸어가요? 발 아파갖고. 그런데 48km씩 10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은 며칠 만에 도착했죠? 7일 만에 도착했어. 480km를 7일 만에 도착했으면 하루에 거의 몇 킬로 갔죠? 70km 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 이놈 기어코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예, 이빨 갈고 가는 거예요. 너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가? 간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루에 70km씩 7일 동안 달려갔어요. 자,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두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추격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전쟁이 나겠죠. 뭐 죽이든 살리든 한번 뭐 대단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떡하냐?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을 딱 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읽지 않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뭐냐? 너 야곱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말고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반은요,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라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죽였을 건데,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자,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뭔가 일이 나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하고 가야죠. 도망가면 안 되죠. 20년 같이 있었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갔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요.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냐? 야곱이 모르는 데서 지켜요. 자, 밤에 꿈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 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 그 사람만 바꿔놓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기도 하고 또 닫힌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몰라요. 자, 이 창세기 20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데리고 갔어요. 왕이니까 그 잡아갔어요. 그것도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 없이 잡아갔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레랑 같이 자서 만약에 아이를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죠? 꼬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야 돼, 안 자야 돼? 못 자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 막은 거 아브라함 모르죠. 뭐 혼자서 안절부절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트를 보냈어요. 보트가 쫙 갔습니다. 보트를 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세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저 안 살려줍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보트 보내줬잖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는 방식이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냈어요? 보트를 보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나를 구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하나님이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 응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다양하게 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네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그렇죠? 뭐 저와 우리 모두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 판단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뭐 목자도 판단하고 대통령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부모도 판단하고 다 판단합니다. 나라가 이래야 돼, 나라가 저래야 돼, 우리 다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옳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뭔 얘기일까요?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인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양심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지할 뿐 무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하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양심도 병들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옳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는 이렇고 목자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다 우리는 너무 판단을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마라. 최종 판단 누가 한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편에 서면 내 판단이 달라지고 저 사람 편에서는 또 판단이 달라져요. 그 판단이 옳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우리 양심이 너무 삐뚤어지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100% 옳다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판단이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도들이 라반이 누굴 만났죠? 야곱을 만났어요. 라반이 화가 그냥 잔뜩 나 있습니다. 라반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일성입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 네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냐? 이렇게 말하죠. 첫 마디가 나를 속였다는 거죠. 너무 재밌죠? 누가 더 많이 속였어요? 자기가 더 많이 속였잖아. 7년 새 빠지게 일했는데 라헬 약속에 누구 보냈어요? 레알 들여다 보내갖고 또 7년 더 일하게 만든 장본인이 라반 아닙니까? 품삯 정해놓고 몇 번 바꿨어요? 10번이나 뒤집었던 장본인이 라반 아닙니까? 자기가 많이 속였어요. 근데 지금 뭘 화냅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것입니다. 속인 사람이 속이면 화 더 많이 냅니다. 사기꾼이 사기다가 화를 더 많이 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사기꾼은요, 자기가 조금만 사기당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뭔 얘기냐? 자기 사기친 거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자기 사기친 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라반은 자기가 야곱을 속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요, 100대 빵은 거의 없습니다. 100대 빵은 없어요. 5대5, 6대4, 7대3, 뭐 되게 다 그런 정도죠. 우리는 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속입니다.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헤아리기 전에 내가 준 상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분쟁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자꾸 거꾸로 하거든요. 내가 준 거는 생각 하기도 안 해. 요만큼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있겠어요. 니는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또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죠. 자, 야곱이 야곱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묶어서 강제로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갔어요. 동의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라반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27절을 보십시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라반이 이렇게 보냈을까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을 치면서 잘 가라 이래 보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안 보냅니다. 아마 보냈으면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야곱 너 혼자 가.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죠.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잖아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소설가가 자기를 가장 많이 속인답니다. 소설가가. 왜냐하면 소설가가 글을 너무 맛깔스럽게 잘 적지 않습니까? 그 소설가는 글을 적으면서요. 자기가 쓴 글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너무 멋있는 글을 적었어. 근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쓴 글이 자기입니까? 내가 쓴 글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소설가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입니까? 우리가 쓴 글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반은 지금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요거는 좀 사실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뭐 손자, 손녀는 사랑스러우니까 뭐 마지막으로 입맞추고 보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맞는 말이 훨씬 더 많죠. 또 맞는 말도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위험하고 나쁜 거짓말이 뭐냐면 90% 진실에 10% 거짓이 포함된 게 제일 나쁜 거랍니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얘기 들어보면요, 나중에는 뭔 말이 옳은지 진짜 분간이 안 됩니다. 제일 고약한 거짓말이요, 90% 진실에 10% 거짓이 포함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고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100%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90% 진실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다 10% 거짓말을 딱 끼우면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약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라반은 속고 속이고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죠. 자, 속고 속이는 인생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센 놈이 이길까요? 우리는 뭐 센 놈이 이기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라반과 야곱의 싸움은 누가 이겨야 돼요? 라반이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인생 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제 야곱도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삼촌 왜 저렇게 변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라반은 그 꿈을 꾸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야곱은 해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라반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나 지금이라도 마음에 없으면 너 죽일 수 있어. 근데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넌 내 손에 벌써 죽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은 빌라도가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권이 있습니다. 뭐 사형은 그럼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 거지 니한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죽고 살리는 건 내 손에 달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의 예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의 예탁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사의 예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33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제 야곱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이 카드는 야곱을 다시 멱살 잡고 하란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카드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네 처자 데리고 가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내놓은 카드가 뭐죠? 내 신을 왜 훔쳐갔냐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만약 잃어버린 드라빔을 누군가에게서 찾는다면 야곱은 다시 이제 끌려갈 거고요.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몰라요. 그 카드를 다 꺼냈죠. 아마 야곱은 틀림없이 라반은 야곱을 하란으로 데리고 갈 생각으로 왔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 너 도망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뭐죠? 처자를 빼앗고 네 혼자 가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 야곱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왔죠? 라헬이 훔쳤잖아. 야곱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은 누구에게 속고 있죠? 라헬에게 속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모르니까 굉장히 큰 소리 치죠.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여러분, 내가 결백하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 수 있어요. 드디어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다 뒤집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라반이 혼자 뒤졌겠어요? 그 온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 가서 완전히 장막을 다 뒤집어 엎어놨겠죠.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반이 뒤지면 틀림없이 찾아낼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될까? 자, 라헬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 자,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상상을 해보면 라반이 조심스럽게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놓고 이래 했을까요? 뒤집어 엎었겠죠. 다 그냥 엎었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끄집어내갖고
낙타 한 장아리 드라이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생리 중이어서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는데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어떻게 신을 깔고 앉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생리하면 더럽고 불결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합니다. 생리하면 가까이 안 가요. 그 결국 드라빔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우리는 여기서 라헬의 기질을 봐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을까? 라헬도요, 라반과 야곱 못지않죠? 그래서 라헬을 여자 라반, 여자 야곱이라 그래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더 대단한 거 뭐라고요? 신을 깔고 앉았다. 여러분,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을 깔고 앉을 수 있어요? 신은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깔고 앉았습니다. 제가 집에서요, 신주단지 모신 사람들 집에 가서 농후에 있는 신주단지 끄집어내서 치워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혹시 집에 신주단지 있으신 분, 끄집어 버리고 싶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신주단지를 뭐 들었는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뭐 들었는지 아세요? 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지로 뚜껑 딱 덮어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신주단지에 가져와서 쌀을 끄집어내서 밥을 해먹을까 하다가 제가 다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못 버립니다. 무서워갖고요. 그냥 따지면 단지 안에 쌀 들었고 한지로 뚜껑 만들어내는 게 전부인데 그거 왜 못 버립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 못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모 사찰에서 신주 단지를 처리를 해준다고 광고를 딱 하고 그 밑에다 계좌번호를 딱 적어놨어요. 100만 원 보내면 신주 단지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공짜로 처리해줍니다. 여러분 신주 단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못 버립니다. 무서워갖고요. 라헬은 뭘 깔고 앉았어요? 신을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어떻게 도둑을 맞아요? 신을 어떻게 깔고 앉아요? 이게 진짜 신입니까? 자기를 못 지킨 신이 무슨 신이냐 말이에요.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훔쳐가도 모르고 깔고 앉아도 모르고 집어 던져도 모르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에 있는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왔는데 그 대낮에 바알을 신상 다 부수고 아세라 그 신상 가지고 불을 붙여갖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냐? 밤에 합니다. 밤에 종 10명 데려가서 그걸 했어요. 다음날 성읍이 난리가 났어요. 와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됐어요. 아세라상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산에 보니까 새로 다은이 하나 세워졌고 둘째 수소가 거기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있는 거예요. 말 사람이 그냥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다 수소문했어요. 누가 그랬는가? 찾아냈어요.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기드온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 우리의 신을 저렇게 신전을 다 부숴뜨리고 신을 저렇게 다 불태운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예, 이 말이 맞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여호와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 다투냐 이거예요. 그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직접 싸울 건데 니네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못 지키는 신, 훔쳐가도 모르고 부셔도 모르고 불태워도 모르는 신, 그게 뭔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아세라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뺏겨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툭 닿아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다시 다 추스려갖고 원위치 해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두 손목이 다 끊어져갖고 이 다곤 신전이 다 부셔져갖고 그 문지방에 이렇게 딱 닿아있어요, 손목이. 그리고 언약궤를요, 아스도스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립니다. 빨리 딴 데로 가져가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 가니까 또 종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또 아우성이야. 그 다음에 에그론 가져가려니까 제발 갖고 오지 마라. 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신 아닙니까? 신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게 신이지, 자기도 못 지키는 신이 뭐가 신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보면 우사가 궤를 붙들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신이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다가 5만 80인이 죽었다. 이렇게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은요, 참신은요, 자기를 지켜야 참신이에요.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신을 빼앗아갔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 도저히 감당 안 된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결국 드라미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36절에서 4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아내었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도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외삼촌이 내 고난과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자, 1차로는 라반이 와서 큰 소리 뻥 쳤습니다. 왜 내 신 훔쳐갔냐.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못 찾았잖아요. 이제 누가 이제 한판 할 차례입니까? 야곱이 한판 할 차례야. 드디어 반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소에 외삼촌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20년간 쌓인 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라반은요, 36절에서 42절까지를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쫙 얘기를 했습니다. 40절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데입니다. 근데 양을 치려니까 광야에 살아야 되잖아. 그래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거짓말도 잘하고요. 좀 약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여삼촌 집에 갔을 때 보통 친척은 며칠이 한계라고요? 3일 지나면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그랬잖아. 한 달 있으니까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라. 우리 집에서 일해라.
품삯 정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째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안 치려고 그래요. 항상 힘없는 놈 시키는 게 양치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제잖아요. 형은 다 안 하고 누구 보냅니까? 다윗 보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야곱은 2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야곱의 삶의 태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만났다면 야곱처럼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무 게으르고 몸살이고 주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뒷짐지고 자꾸 뒤로 도망다니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거나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밤에도 나가고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 수일같이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헌신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쭉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가 겪었던 뭐 고생, 힘듦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진짜 몸이 부서지라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계속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남에게 내용을 다 전달해주고 나는 도리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게 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초심 버리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일했던 바울처럼, 야곱처럼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야곱은 외삼촌에 10번이나 품삯 받고 있잖아요. 라반이 갑이었습니다. 야곱은 뭐 갑인 라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지요. 삼촌이 10번 바꿨지만 누가 채워줬다? 하나님 채워줬다. 하나님 채워줬다. 속여서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다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우리가 더 잘 속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이 세져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삼촌 10번 범삭 바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숨도 안 쉬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 말도 사실은 다 진실은 아니야. 다 진실 아니야. 안 들켰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들켰으면 뭐 입이 쑥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고요. 립 서비스가 많아요. 그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은요, 이 귀를 자꾸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잘한다, 네 최고야, 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 자꾸 듣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청소를 해야 돼. 야, 이게 사실 아니야, 이거.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딱 담아놓으면 그때부터 사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청소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를 자꾸 합니다.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다 청소해야 돼요. 거짓이 많아 그래요. 자, 43절 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라반이 이렇게 말이죠. 딸도 내 딸이다. 자식도 내 자식이다. 양떼도 내 거다. 내가 보는 거는 다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자, 야곱이 두 아내가 된 딸을 뺏어왔나요? 지참금 주고 품삯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나요? 그렇죠? 삼촌이 팔았잖아. 그거 데리고 왔잖아. 그럼 누구 겁니까? 야곱 거지요. 자, 자기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데리고 온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품삯은 빼앗아왔습니까? 정당한 품삯으로 받아온 겁니까? 정당한 품삯 주고 받아왔어요. 누구 겁니까? 야곱 거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 보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거라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44절 49절 봅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예, 라반이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화해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화해 언약 세우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참 잘 맺거든요. 야곱도 베델에서 돌에다 기둥 하나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라반과 사이에서 돌기둥을 세워요. 라반은 아람어로 여할 사가두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렛이라고 불러요. 증거의 무더기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면 라반에게는 후퇴의 명분을 줘요. 돌아갈 명분을 주는 거죠. 야곱은 떠날 명분을 줘요. 서로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렇게 피 튀겨서 갑자기 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라반은 후퇴의 명분, 야곱은 떠나갈 명분을 서로에게 주는 거죠. 자, 50절부터 55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50절을 보면 라반이 자기 딸을 야곱에게 부탁을 해요.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네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사랑하고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뭐로 돌아왔죠?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돈만 밝히던 사람. 사람 이용해서라도 돈만 생기면 뭐든지 했던 라반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 자리에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맹세하자 그럽니다.
우리 서로 넘어와서 해하지 말자. 나도 이 무더기를 지나서 너한테 안 갈 거고 너도 이거를 지나서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라.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형제를 불러서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요. 밤새도록 얘기했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20년간의 적대 관계가 풀려요. 여러분, 속이는 자 라반, 속이는 자 야곱, 이 두 갈등 힘으로 부딪히면 파멸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두 관계가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셨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지켰어요.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셨어요. 자, 55절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제 떠나면 다시 못 만나요. 실제로 못 만났습니다. 500km 정도 떨어진 길로 라반은 돌아가야 되고 야곱은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헤어지면 다시 딸들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도 라반은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했겠죠. 잘 살아라 사랑하는 딸들아. 잘 가거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마 야곱이 라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멍멍했을 거예요. 다시 못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되니까.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겠지. 이게 정상적 가족관계 아닙니까?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케 하셔서 라반과 야곱과 그 딸들과 손자들이 죽일 듯이 달려왔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져요. 이건요, 어저께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라반은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10일 동안 추격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전날 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축복하면서 떠나가요. 누굴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지켰어요. 갈등 풀리게 하시고 라반과 아름답게 헤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풀려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안 풀리고 만약에 부딪혀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풀려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막혀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 막힌 관계,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막힌 관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막힌 갈등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